새로운 계명 이야기 그리고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악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잘 할 수 있어요 하는 격려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공동서신 안에는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왔대요. 그러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스른대요. 질문이 일어나셔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고 질문이 일어나셔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구속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은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문맥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가 있어요. 그것에 반하게 움직이는 세상의 행태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 요한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이래요. 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해요. 특히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뭘 보느냐. 이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죠. 이거에 악한 영이 교회와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물질주의로 대표되는 세계관, 그런 사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으로 알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직장도 필요 없습니까? 살 집이 필요 없나요? 저축해 놓는 게 필요 없습니까? 제발 하세요. 열심히 버시고 다 하십시오. 근데 교회와 성도가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두 개가 같이 주인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더 우월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와 성도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섭니다. 그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누리고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게요?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거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잘 쓰잖아요.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한다. 물질이 왜 있느냐? 이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억을 모아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펼쳐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속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똑같이. 교회가 돈 많아서 뭐 할 겁니까? 건물 지어야죠. 우리 쓸 거 잘 갖춰놓고 구색 맞춰놓고. 만약에 우리가 물질 들고 그거 고민하고 있다면요, 동일하게 세속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주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관에 대한 굉장히 주요한 문제라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생애 자랑이에요. 일반화된 이야기죠. 일반화된 이야기. 집은 왜 있습니까? 집은 왜 있죠? 비 안 맞고 태풍 안 불고 벼락 안 맞으려고요. 집에서 잘 살면 되죠.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왜 강남에다가 그렇게 땅을 사고 싶고 집을 사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게 이 완악한 인간 속성 안에는요, 그게 과시의 대상이죠. 생애의 자랑이에요, 그게.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고 했더니 우리가 30평에서 40평으로 이사 갔대요. 이게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생애 자랑이 목표예요? 좋아요. 그것도 복이라고 우리 합시다. 그렇죠. 그래도 복은 복이에요. 그렇죠. 죽어도 그건 복은 복인 건데, 성경을 이야기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손 놓고 있으면, 세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겁니다. 이제 80, 90이 되면 이제 이 몸의 소망 무인가 하고 노래가 나오겠죠. 이제 그 정욕, 아름답고 싶었고 멋지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모으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남았어 하고 뒤돌아보면 때로는 이제 허무할 때가 오겠죠. 영원히 거주하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차지할 사람이 누군가? 이 생에 목을 매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투자하는 그 삶으로 삶을 허비하는 자인가? 아니에요. 17절 같이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지? 교회와 성도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되고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은 다 거부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고 예배에 참석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봉성산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멘 안 하는 공동체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오늘 실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또 동일하게 상속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는 삶하고 여기서 사는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 안에서의 삶 따로, 저기 삶 따로인데 그래도 나는 천국이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제 눈에는 성경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반대로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는 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영원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죠, 성도를 건강하게, 물질 안 갖자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수행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통로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때로는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배고프면 좀 먹여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한 1서를 실제적으로 쓴 배경이 이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 이런 뭐 사회적인 봉사, 책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이것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원로 목사님이 28년간 다져온 게 사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건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얘기라, 저는 이 기반 위에서 교회의 교회된 모습, 이 땅 위에서 세워진 존재 목적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해서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나왔으니까 잘 됐죠. 그 당시에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쫓아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19절. 그러니까 투닥투닥 하다가 에이 마음에 안 맞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당신들 그 얘기는 틀렸으니 하고 분명히 갈라선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리해서 나간 것은.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기반을 흔드는 잘못된 것을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디펜스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밑바탕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휙휙 넘어집니다. 휙휙 넘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거짓말하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우리나라 안에, 한국어 안에는요, 정관사가 없어요.
우리가 일기 쓸 때 나는 어제 그 사과를 먹었다 하고 그라는 것을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제 사과 먹었어요. 나는 알아요, 어떤 사과 먹었는지. 근데 헬라어에서는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견하시고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정관사가 없이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예수님은 수많은 메시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도 되는 거예요. 정관사가 없으면. 그럼 무슨 사태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으냐? 종교 통합주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몇 개입니까?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 저도 가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부터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부터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바위를 타고 올라갔고 다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어디 가서 만났어요? 정상에서 만납디다. 자, 도교에서 도 닦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꼭대기에 만납니다. 저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열심히 벽 보고 도 닦으시면 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요, 불교요, 도교요 다 같이 손 붙잡고 할렐루야 합시다. 그런 사상에 대해서 완전 배격이죠. 그런 현대 신학 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완전 배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 당신네들만 그렇게 온고집이고 아집이 세고 당신들만 옳다 그러고 거기만 구원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냐고 손가락질 하죠. 그러나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준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누구도 이 기초를 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교회를 흔들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이야기 가지고 나중에 4장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죠. 소위 말하는 케린투스주의자라는 얘기인데요. 뭐 용어 같은 건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했었구나라고만 알아만 두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셨을까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났습니다. 몇 살까지 목수의 일을 하세요? 30년 동안? 이때까지는 완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쏙 들어간 거죠, 예수님한테. 그리고 요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떡을 떼면 막 나눠주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한테 쏙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다음 언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로 또 쏙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죽기 직전에 쏙 올라가시고
실제로 죽은 거는 누구일 뿐이에요? 그냥 애초에 육체로 있던 그 청년 예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그런 사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육체는 저급하다는 헬라 사상 안에서 왔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와 똑같은 이 저급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저급한 것을 먹고, 더러운 사람들 만지고, 그리고 로마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세상에 그런 메시아가 어딨냐?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는 훨씬 더 고상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로는 새로운 이해이죠. 왜? 저놈의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범죄자로 죽은 그 범죄자를 섬기는 집단이래. 이런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었고 사실은 영으로 오신 이분이 메시아. 설명하기도 좋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지금도 이단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로 하는 것처럼 안 하죠. 차트 쫙 펴면은 그림,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못 봤던 그림을 갖다가 딱 내다주면서, 당신네들 교회 가서 이거 들어보셨어? 이 뿌리가 있고 여기 뭐 냄비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쫙쫙쫙 하는데 귀가 그냥 솔깃하죠. 그러니까 훅훅 넘어가는 겁니다. 집사님도 이단에 가 있어, 신천지가 있어, 권사님도 신천지가 있어, 장로님도 신천지가 있어.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한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자리에다가 어떤 이름을 갖다 놓으시든지 거긴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안모홍 여사라든지 이만희 씨라든지, 아이고 뭐 한둘이어야 돼 대한민국 안에. 거기는요 발도 들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부분에 대한 24절, 27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 들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24절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게 새롭지 않느냐, 이게 좋지 않느냐 하고 얘기할 때 대조해서 처음 얘기한 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25절처럼 있는 겁니다. 자, 27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은요, 단순 지식 전달 아닙니다.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인격과 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선생이라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처럼 마이크 잡고 서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래요라는 이 전달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참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우리는 뒤따라가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누가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사 무용론도 나오겠죠?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우리가 읽으면 다 알려주시는데 뭐 하려고 목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읽어놓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이 자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이 강단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해 오면 우리 교회는 튼튼할 것이다.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잘 준비해 오면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잘 설교하는 교회에 가면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나는 어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모습으로 서 있을 거다. 다 지금 머릿속에서 갸우뚱 물음표 지금 다 떠 계셔요. 자, 보십시오. 새벽에도 따옴표에서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성자라고 익히 알고 있는 어거스틴 선생님이 요한 1서를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저도 동이 끄떡끄떡. 우리의 말들의 소리는, 설교자가 말하는 소리는 귀를 때리지만 참된 선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김 목사가 여기 서 있으니까 김 목사에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의 소리로, 다시 말하면 설교자의 말의 소리로 성도님들을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입니다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는 소리는 헛됩니다.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밝히 알려주심이 없으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설교 들으십니까? 예전같이 쫓아다닐 필요도 없죠. 여러분 손 안으로 쫓아 들어오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만 톡톡 치면요, 오전 예배 설교, 오후 예배 설교, 오늘 저녁에 가면 다 떠올라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 듣고 싶으시면 거기 들으시면 되고요. 광영교회 설교 듣고 싶으면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수도 없이 들으실 겁니다. 수도 없이 접하시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서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들어도요, 다 흘러가는 말씀이 되어서는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저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이야. 앞에서 목사도 그래.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물을 그냥 아침에도 주고 새벽에도 주고 밤에도 주고 낮에도 주고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쭉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앉아서 무조건 듣다 보면 성숙할 것처럼, 성장할 것처럼, 그렇게 앉아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도봉순삭교회는 더 건강해지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시면은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안에 깨달아지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구와 이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접하고 또 접하고.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이 들려지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말씀들이 우리를 오늘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본다고요. 이런 노력들도, 이러한 애쓰는,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어 살면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이런 노력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하면 뭔가 좀 더 새로워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더 배우라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없는 타이틀을 들고도 그렇게 휘딱휘딱 넘어가더라고요. 현상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의 당시나 지금 현대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입고 있는 옷만 다르고 안경 쓰고 있고 머리 꼬불꼬불한 것만 다르지, 실제로 한꺼풀 벗겨 들어가면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요, 오늘도 이런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공격해 들어옵니다. 항상 건강하고 힘있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바닥에 깔고 가는 도봉성산교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세속화되지 맙시다. 자, 그것을 돌려 얘기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으로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올해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복음서를 이제 하반기에 읽을 텐데,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걸 받은 거죠. 청지기는 자기의 뜻대로 쓰지 않아요.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쓰지. 시간도, 건강도, 정성도, 물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세속화된 것을 우리 따라가지 않아요.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읽으면서 또 한 주간을 열어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고, 이생의 자랑, 정욕, 안목 이런 거 따라 살지 말라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지침을 줍니다. 이단 사설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늘 말씀에 사귀어 살고 주 안에 거하라고
교회를 권면하는 소리를 들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삶의 자리자리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지고 지나갈 것에 삶의 목표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는 좋은 안목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